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자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또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지었다. 여기 지었다라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그냥 토기야 만들어줘라가 아니죠. 친히 그 손으로 막 빚어가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형체와 모양들을 막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만들어 가실 때 그냥 야곱아 만들어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정성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눈도 코도 입도 그 모양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야곱, 이스라엘, 우리만 사람만 딱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궁창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또 그 육지 안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 만드시고, 육지의 또 짐승들도 이렇게 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채워둔 이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창조하여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요즘에 그 실버타운 어른들을 위하여서 그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보니까는 다 있어요. 다 방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이 헤어 드라이어도 있고 다 있어요. 몸만 오세요. 몸만 다 준비해 됐으니 몸만 오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해 두셨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고 본인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저주에 묶여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사로잡혀 있는 너 죄로 인하여서 갇혀져 있는 그 고난의 상태, 슬픔의 상태, 저주의 상태, 죄의 형벌의 상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라고 또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그 묶여있던 땅에서부터 사로잡혀 있는 그 형벌의 자리에서부터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다 지금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이게 다 그 완료형, 이 과거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인데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여서 과거형으로 내가 너를 이미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여서 이미 불러내었다. 이 확실함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세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여기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는 뜻이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아우 내 새끼. 새끼가 욕이 아닙니다. 새끼가 욕이죠. 근데 내 새끼 하면은 내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는 단어예요. 야곱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가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다 쏟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는요, 당신의 것.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구속하고 또 지명하여서 그 형벌의 자리에서 불러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 형편 가운데에서 묶여있는 죄의 그 형벌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구속자로서 너를 지명해서 불러내고 내가 너를 내 것 나의 소유 삼았으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인 야곱을 위하여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또는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야곱과 그렇게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상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었을 때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몰고 뒤따라왔었죠. 좌우에 믹돌이 막혀 있었고 앞에서는 이 홍해, 사망의 바다입니다. 사망의 바다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내시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물이 저들을 덮치지 못했었습니다.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강을 건널 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또 우기라 그 강물이 막 범람합니다. 건너려고 하면은 그 물의 세기로 인하여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의 세력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말씀 지키다가 결국은 불 속에 집어 던져지어지죠. 그러나 불의 세력이 그들을 건들지 못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다른 세력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3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 구원을 위하여서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값을 치루어 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를 너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그렇게 값을 치루어서 그래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당시에 애굽, 구스 큰 나라입니다. 구스와 애굽은 붙어있는 나라인데 때로는 애굽이 구스를 점령하여서 함께 통치했고 또는 구스가 애굽을 점령해 가지고 그렇게 통치했어서 그 유다 나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남방왕, 또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또 큰 나라였었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애굽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애굽 구원
이렇게 헷갈려. 바벨론에서부터 유다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그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국과 구스라는 그 큰 나라를 대속물로, 숙량물로 그렇게 값을 크게 지불하기까지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시고자 하면은요,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해내고야 마십니다. 어떤 큰 값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크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세요.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당신의 전부였었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못돼 처먹은 죄인,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시는지, 그가 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큰 값을 지불하시는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큰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이 못돼 처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구원을 이루실까요? 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4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그 구조가요, 내용상 구조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구조가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여호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 구원을 위해서 이방을 속량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하시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을 대속물로 주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창조주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내용적인 구조가 이렇게 가서 여기 중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는 여기서부터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지명하여서 그 사로잡힌 자리,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부터 불러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애국과 구스를 속량물로 주기까지, 큰 값을 지불하기까지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내시는 것, 우리 세상 가운데서 죄에 취하여서 살다가 그렇게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지목하여서 불러내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매일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큰 값을 치르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믿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